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장년도의 성장반 또 양육 과정을 하시고 또 우리 제자훈련 우리 청년들 과정을 마치고 오늘 성도들 앞에 함께 수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 다가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참 많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배우는 훈련 공동체. 사실 나는 이제 되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성숙시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어디 뚝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죠. 요즘 이제 자녀들이 다 하나씩 뭐 이렇게 놓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전에 같이 하는 갈등들이 있죠. 과거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 부딪히면서 인격이 형성되어져. 신앙 우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혼자 기도원에 가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심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늘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론 지칠 때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공동체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선배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가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는 어쩌면 좋은 환경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은 환경들이 결국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온실에 자란 꽃보다는
비바람을 맞은 것이 튼튼하고 건강하듯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죠. 그게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 깊은 아픔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훨씬 넓어지기도 하죠. 물론 어려운 환경을 거쳤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깨달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양육반인 성장반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와야만 성숙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훈련의 과정도 거치고 또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되었다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퇴보죠. 그래서 종종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장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잘 체계화되어져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을 했는데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제자라고 부를 때 나오는 단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 속에 믿는 자와 제자가 좀 구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까? 제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는 누구요?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의해서 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묻고 있는 것이 참 많죠. 제사드리고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사 가는데도 날 받아야 되고 뭐 희한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제대로 알면 자유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영어 성경 RSV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말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내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말은 무엇을 의미하길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시죠. 또 그분의 전해준 말씀이 있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선호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으로 말씀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단어고 집을 짓고 산다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그 집처럼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이 짧은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NIV는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o hold to his teaching. hold, 붙잡으라. 그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자답게 성숙한 성도답게 사는 첫걸음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제자다운 삶을 산다는 그 증거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사는 삶, 말씀에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가는,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는 자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말씀에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자제력,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가는 삶은 순간순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 이 목적을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가리고 조절해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아는데 왜 못합니까? 절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오면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누가 이게 좋다 그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컨트롤, 이게 제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말씀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읽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게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아침에 큐티 시간 가지는 것, 가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암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암송해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암송한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면 그 상황을 말씀의 원리로 실천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것이고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되면 그 다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게 가게 될,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 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될 수 없죠. 목사인 저도 여전히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늘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자답게 살고 성숙한 성도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알죠. 암송하는 분도 많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인 모습은 말씀 안에 하는 것이고, 이게 표현될 때 뭐로 표현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 이게 안 나타나면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뚜렷하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이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어도 삶에서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아직 주님의 제자로서 멀은 것입니다. 제일 궁극적인 이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에 우리는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기를 소망해야 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면 그건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죠. 성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게 사랑하셨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무엇인가? 용서하는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 이 살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뭐가 나타나요? 용서하는 사랑이 나타나야 주님의 제자죠.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주님을 닮은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여러분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성숙해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또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자꾸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도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3권 마지막과 제목이 뭐죠? 이 말씀 보면 다 알잖아. 서로 사랑하고. 제자의 삶의 완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라는 건 뭘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왜 당신이 안 합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제자다운 성숙한 삶의 또 하나의 측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숙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내면의 삶,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비추면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이런 열매들이 맺혀갈 때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외적인 열매죠.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럼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이렇게 돼요. 열매 맺는 삶에는 뭐 하지 아니하면 뭐 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야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표현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의 중심적인 삶이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죠. 어느 작가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식한 학자들만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 2026년 한 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되십시다. 영적인 어른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3가지를 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신도 올리는 수료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은 성숙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머리로는 알지만 살지 않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인격의 변화의 열매,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생명의 열매들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가 말씀에 근거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